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어두운 둔한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이 몸이라도 드려야지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심판이 되어졌던 것처럼 유대인의 그 강팍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늘 있어서 복음이 주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복음이 도리어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생활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므로 예루살렘이 무너짐과 같이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듣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면 이 땅에 더는 숨을 쉴 수 없는 인생이 되는데 겁없이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겁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미력한 존재임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불일 듯 하는 에너지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1년 단위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를 구성하고 그 설교를 교우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오심,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마지막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서 교회는 설교를 교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 강림에 깊은 상관성이 있기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언급하고 있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대는 꼭 혈통적인 관계 안에서 14대가 아닙니다. 구약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구약을 이해했다 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에서 크게는 12장, 참고 본문까지 하면 21장까지 몇 개월 동안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가 단순히 100세에 낳은 이삭에게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계시한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었다는 것에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지므로 이제 창세기에서 설교하던 것을 마태복음으로 옮겨와 설교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것은 언약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까지를 언급의 구간으로 정해놓은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것은 율법을, 언약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언급이 되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는 언약을, 율법을 파괴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회복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다루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두 번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예수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이름도 알려줍니다. 예수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 설명을 하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이를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자,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굳이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몰라도 마태복음 1장 21절만 알아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무엇 이렇게 알려서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한글만 알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것은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하여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로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문자적으로는 대답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서 고백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외워서 알아서 이해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하여 죄인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 강림은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 그의 고백으로, 그래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놓는 고백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머지 단어가 뭡니까? 나시니라. 1절에서 15절까지는 낳고가 다 능동태입니다. 16절에 나시니라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사람의 자연적 출산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게 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일에 18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은 16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하려는 의도이기도 하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인데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에 함께 동거할 수 없는, 동거하지 않은, 그래서 마리아는 그 태중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이 불가능한 여인 마리아를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남자를 가까이 했거나 아니면 귀계한 일이 벌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보편적 이해의 능력으로 접근하면 그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되어졌을 것입니다. 일반의 생각은 그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18절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었기에 19절 그 남편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공공연히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혼을 하게 되면 제사장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제사장 앞에 가서 합당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 법적 아내 된 이 여인에게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그냥 조용히 그 아내 된 마리아에게 주고 그는 그 아내와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 이후로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성령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그 위에 성경 구절을 참고해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 덮었다는 단어 하나에 제세례파와 같은 공동체는 성령이 마리아를 범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릇되이 해석하는 자는 이 덮었다는 이 말이 덮쳤다로 이해하도록,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며 해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덮쳤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았으니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믿고 있습니까? 신실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 아내를 두었지만 아내는 아브라함에게서 생산치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자입니다. 여성들은 아시겠죠?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임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까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사라는 90세 나이에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누가 낳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 사라의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이를 낳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낳았다는 사실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지명하여 리브가의 몸에서 또 쌍태가 있어서 두 아이가 태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야곱을 낳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룻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을 이야기하며 라합을 이야기하며 이들이 시아버지에게서 또는 이방 여인이 결혼하여 남편을 일찍 세상 떠나보내고 함께했던 동서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였지만 시어머니 한 사람 붙들고 시어머니의 조국으로 와서 시어머니의 형제가 자기 형제라고 여기며 왔었던 그 사람, 이삭 주우러 갔는데 하필 그 이삭 줍는 땅의 주인이 보았어요. 보아스의 눈에 걸려들어서 그의 아내가 되고 그 아내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거기서 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혈통적 관계가 유지되며 하나님이 철저히 자녀 생산을 주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덮었다는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으니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 이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성령이 마리아를 덮쳤다라고 해석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4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였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마리아의 몸에 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오셔야 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다, 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치하여 라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그 통치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통치가 마리아에게 임하였다. 이 뜻이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셔야 했는가? 여기서 가만히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성령으로 나셨어도 누구의 몸을 입게 됩니까? 마리아의 몸입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의 몸에 태어나 생명이 거기서 10개월을 지나야 하는 보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지만 사람의 몸도 입으신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요? 신비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했을 때 신비로운 몸일까요? 우리와 같은 몸일까요? 초인간적인 몸일까요? 우리와 같은 몸일까요? 같은 몸입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신학의 갈림길이 서서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 친히 사람의 몸을 입은 이유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소개하기를 그는 죄가 없이 죄인의 몸을 입어 죄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그가 쓴 13권의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쉼없이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교회가 알아야 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이 말에서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이지만 너희와 다르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지만 나와 우리 모두와 다르다. 이 뜻입니다. 거룩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6일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날과 날의 관계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6일과는 다르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보기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눈물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슬픔을 알고 분노를 아셔요. 때가 되면 주무셔야 합니다. 일어나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는 인자, 그분을 향하여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 마지막 부분에 그를 누구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 자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맡겼지만 법적으로는 요셉 아버지라는 사람을 두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사랑 가운데 단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말하고 그 사랑을 3일 동안 말할 수 있을지라도 3일 동안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말하는 그 사랑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족한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말하고 있는,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배고픔에서 듣게 됩니다. 사람의 교만은 내가 아는 사랑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여기는 교만이 됩니다. 겸손은 내가 아는 사랑도 족하지만 누군가가 전하는 사랑을 들을 때 그 들음을 내게 채워야 할 연약한 존재인 나의 알미란 것도 함께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겸손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나는 심각한 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무례히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그가 거룩하신 자로 오신 분, 마리아와 요셉을 그의 부모로 인식되어 알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가 성령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거룩한 자, 여호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자, 그런 분으로서 성령으로 오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오신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첫째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자기 백성은 히브리 민족 자신들만이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인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증거이고 몸의 흔적을 가집니다. 손에 율법을 가져서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고 필요한 절기에는 안식일은 가정을 중심으로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절기 때에는 제사 시간에는 무엇을 어디를 찾아야 했었을까요? 성전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전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인으로서의 경건 혹은 거룩한 삶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소통했었습니다. 그게 자기 백성의 공동체성이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했습니다. 때로는 10의 3조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그렇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목걸이하며 귀걸이하며 손에 가락지를 끼며 화려한 옷을 입으며 시장을 다니고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부러움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으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가르치며 백성들은 그것을 알면서 매우 그들을 부러워했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런 복을 받아야지 그런 표본으로 삼았던 관계로 살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공동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할 때마다 성전을 찾아서 했던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자,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백성은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첫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관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더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입원을 하셔서 시술을 받고 그 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꼭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분과 나누기보다는 우리 모두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남겨놓았더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를 하려고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슬리퍼를 신고 병원에 가셨어요. 가서 급하게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할 때 절차가 뭡니까? 입원 수속을 받죠. 마지막 절차가 뭡니까? 환복하죠. 뭐 합니까? 환자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환자복을 입은 이후는 그 병원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최고의 의료시설 서비스를 받죠. 병원에 주는 삼시세끼 식사를 할 수 있죠. 필요한 서비스를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죠. 거기에서 침대에 잠을 주무실 수 있죠.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옷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새 옷 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퇴원하라고 사인을 줬습니다. 퇴원할 때 이제는 뭘 합니까? 입고 갔던 옷을 다시 주워 입어야 되죠. 그 옷을 입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살았다. 그 옷을 입는 순간 무슨 생각하셨어요? 내일 출근해야지. 옷을 입는 순간의 생각을 확장해 나갑니다. 옷을 입는 순간 집에 가야지. 옷을 입는 순간 이제 교회도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옷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자기가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죄인을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 살았을 때나 부활한 이후 때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인으로 살던 시절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쥐어 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기억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일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 같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내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어서 이해되는 것 같죠? 목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죠?
천만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가지고 이루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해줄 때 성령이 개입해서 믿어지게 하고 따르게 하며 살게 하며 순종하게 하며 이 세상을 역지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헤쳐 모여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을 갱신해야 했었고, 이방인들은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힘의 원동력이 성령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행동해 드렸는데, 자, 이 종이를 보셔야 됩니다. 종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죠. 종이가 움직였습니까? 바람이 움직이게 했습니까? 바람이 움직이겠죠. 자, 이 바람은 저절로 있었던 겁니까? 제가 일으킨 겁니까? 일으킨 거죠. 그럼 종이가 움직인 것은 결과입니다. 그죠? 종이가 움직인 것은 결과인데 원인을 생각하면 원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바람을 일으켜서이죠. 예수 믿는 것은 결과에 해당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것도 결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에 대한 것도 결과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하여 원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성과 이성의 힘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성과 이성의 힘과 성령이 함께하여 일어나는 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르는가? 지성과 이성의 힘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교회를 다니는 거라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여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네? 가르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네?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계시네? 나와 같은 사람이 또 교회당에 있네? 이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사실 속에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주간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의 특징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의 특징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 어떤 것을 막 하려고 해요. 회복하려고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를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소망, 하나님 앞에 겸손,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선악 영향력을 주고 사람이 있어서 사람에게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해야 하겠기에 그래서 주의를 기다리는 사람도 1시간 전, 30분 전에 갑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보다 덜 할까요? 절대 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여기에 자기 백성 삼으시는 역사를 성령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가족을 위하여 사는 삶이 책임과 의무에 살지 않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살지 않아요. 사랑의 힘에 살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에 대한 이 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자리에 들어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이 일을 이룸으로 자기 백성의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결론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이 그냥 카드 하나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식당을 가는데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식당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카드가 안 될 때. 제가 실수를 몇 번 했거든요. 식사로 가요 하고 가서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식사 대접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 지금도 그분 만나면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저를 놀려 먹어요. 작전이었지, 이렇게. 근데 요즘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카드가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계좌번호 적어놨잖아요. 송금하면 되잖아요. 그죠?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치, 잘못 설명되면 안 되는데 마치 그 카드와 같이 현금은 없지만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성경과
함께한다. 이건 무슨 의미로 확장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과 함께한다는 말은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것을 읽고 이것 묵상하고 읽은 것 가운데 들은 것 가운데 기억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다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것은 오늘 1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놀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옷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옷을 입고 있는 한 병원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찬물을 먹을까요? 따신 물을 먹을까요? 좀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 옷을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옷이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 옷이 있는 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이죠? 그 옷이 있는 한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 옷이 있는 한. 그 옷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옷이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옷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 사명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들었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계셨던 분이나 안 계셨던 분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사명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사명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한다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이상은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는 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권리를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까? 사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만 두신 게 아니라 이 일을 능히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를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셔서 신령한 교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음에 두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늘 주 앞에서 살고 세상 가운데 살 때 보냄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 사명자임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되 나 하나 믿는 것 겨우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